제14장 장엄한 요약 진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대신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4절 이하 17절 말씀입니다. 이 큰 서신 로마서 14장과 그 논증을 도내할 때 17절에서 새로운 제목을 만나 19절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세 구절은 그 자체로 일종의 세 목을 형성합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4장 전체를 관통해서 흘러 15장까지 이어져 나가는 하나의 커다란 논증의 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요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을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절은 지금까지 사도가 말해온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편적 주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어떤 것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자주 음악 작곡을 빌어서 사도의 문체나 사도의 논리 구성 방식을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사도의 글쓰는 방식을 음악가가 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작곡가는 그런 다음 그 테마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의 전체 작곡의 테마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어 나갈 뿐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과 연관을 지으면서도 또 다른 종류의 강조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큰 주제의 부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사도 바울은 그의 순수한 논증이라고 제가 묘사하고 싶은 것을 중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이 논점을 논의하다 말고 부수적인 논증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나 여러 다른 각도와 시각으로부터 날들을 지키는 문제를 살펴보며 논증을 믿음에 있어서 더 강한 형제와 믿음에 있어서 더 약한 형제에게 각각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특별히 믿음이 더 강한 형제를 다루면서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더 약한 형제의 예민한 감정이나 더 연약한 부분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지적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사도는 이제 이 문제를 끝마치고 17절에서 그 전체 문제를 바라보는 보다 보편적인 방식, 보다 보편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 여기서 왜냐하면 for라고 번역된 말을 왜냐하면 결국 for after all 또는 그러나 결국 but after all로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역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지금 이 주제를 특별한 논증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전체 입장과 상태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이것이 처해야 할 진정한 문맥 속에 넣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우리는 위대하게 울려 퍼지는 사도의 진술에 또 다른
국면을 만납니다. 어떤 권면이나 호소를 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복음의 진수요, 핵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의 완전한 핵심으로 보이는 장엄한 진술, 영광된 진술을 불쑥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방식의 특성입니다. 바로 이 방식이 그로 하여금 그처럼 읽기에 매혹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작은 파편적인 논증을 따라 고심하며 허덕이고 있을 때, 거의 예기치 못한 때에 보석 덩어리를 만나 갑자기 깜짝 놀라 넘어지게 되는 그런 형국 말입니다. 여기서 매혹당하고 매료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손에 잡고 다루어 온 전체 주제의 한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하자면 땅에 있다가 갑자기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하여 오르는 듯하여 어떤 특별한 요점들의 영역에서 그 논증을 끌어올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걸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어떤 노 설교자로부터 들은 설교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노 설교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기 꺼려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식일주의를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표현하는 그의 기이한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이 같은 주제를 만났을 때 할 일은 이것을 그 자체 문맥 속에서 숙고하기보다 이것이 속한 부류의 차원 속에서 숙고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그들의 가정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훌륭한 유추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유추를 가지고 설교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절에 이 감동적이고 울려 퍼지는 진술은 제가 반복하기 좋아하는 진술입니다. 저는 자주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건 일종의 슬로건이고 일종의 함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의 말 속에는 하나의 조소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와 고린도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음식과 날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야기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그러한 먹는 것이나 날들을 지키는 것은 사소한 문제거리임을 알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더 큰 맥락 속에 놓습니다. 사도가 글을 쓰는 방식 속에는 상당량의 빈정거리는 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이 요점에 수반되어 있는 큰 원리에 이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먼저 이 원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과 형평의식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여기서 소개하는 주제입니다. 그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고통에 빠져서 이 같은 문제들로 소동하는 것이 균형 감각을 잃고 일종의 주변으로 치우친 기독교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위험 가운데 하나는 어떤 특별하고 세부적인 요점들에 너무 깊이 잠입하여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전체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종류의 불균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위험을 경계시키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에 너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숲을 놓치고 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소한 문제에 너무 깊이 염려한 나머지 큰 원리들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혹평하면서 바로 이 점을 대번에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이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들에 너무 깊이 잠입한 나머지 주님을 온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 4절 말씀. 참으로 엄청난 혹평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러하였고, 과거 여러 차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하였으며,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합니까? 바로 이것이 이 구절에서 도입되는 일종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일하기라. 우리는 균형을 견지하고 바른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이 같은 원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과장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요점의 중요성을 예정하는 여러 신뢰들을 한참 동안 들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영역에서 마저 말입니다. 오늘 현 시점에서 영국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다변적인 난제들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이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이처럼 많은 난제 속에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난제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우리의 난제의 여러 국면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이 20세기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새로운 정부 기구를 만들어 그 난제의 특별한 세부 국면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각 국면이 그 다음에 세포 증식을 하여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관료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 중심적인 핵심을 알지 못하여 상세한 세부적인 것 속에 빠져들어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해결해야 할 진정한 난제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난제는 인간 존재 자신의 문제입니다. 만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남자나 여자가 자신과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일하고 정직할 의무에 대해서 바른 관점들을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 난제들의 대부분이 아침 안개처럼 쉽사리 사라져 버릴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난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 귀초로 말미암은 이기심과 게으름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귀초로 인한 이기심, 게으름. 이러한 두 기본적인 입장으로부터 모든 것이 연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그리스도 없는 세계의 비극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화의 궁극적인 무모함입니다. 문명화는 인간과 이 세상의 인간 조건들을, 그런 상태들을 개선시킬 걸 희망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문명화는 이걸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실패하는 것은 난제의 핵심에 이르지 않고 항상 주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머물면서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나섭니다. 이러고 나서 그 부분적인 것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거기다가 또 다른 난제를 창출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난제가 그로 인해 생겨납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은 중심에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염의 근원이 호수 자체 내에 있고 그 호수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오염된 물줄기에다 화학 약품을 투여하느라고 돈과 에너지를 허비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까? 하지만 정확히 세속적인 지성은 항상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들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에너지를 낭비하고
여러 조직들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저는 자주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직화하는 방식을 종종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조직화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이 더 많은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도 받습니다. 놀이도 조직화됩니다. 게임. 하지만 문제는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믿기로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파킨스 법칙이라 묘사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세속적인 적용에 관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만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점을 사람들에게 지적해야 한다는 것은 옳고 바른 일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째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기독교는 더 이상 시대적 적실성을 상실했다. 오늘날 인생의 난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기독교는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독교가 그들에게 말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만일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난제를 가지지 않겠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위대한 성경 원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마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은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문제로 시선을 돌릴 때 때로 이 같은 균형을 잃은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균형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의 영역에서 끼칠 수 있는 해는 정말 치료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 교훈의 차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통해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일을 할 권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진리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편향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권고를 무시할 때 저질러지는 큰 폐해가 1000번도 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사람과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한 원리를 토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 이런저런 일을 살펴보세요 하고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이 균형을 상실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복음 전도의 일을 크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균형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기독교의 긴 역사 가운데 여러 문제점들과 난제들, 분쟁들을 일으키는데 어떤 단일 문제보다도 더 많이 작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와 고린도 교회들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긴 서신을 읽어보시면 고린도가 여러 파당과 그룹, 분파와 분열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은 이 점에서의 실패 때문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저는 오늘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관해 상당히 많이 광고된 주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관해 설교해달라는 암시를 어떤 우두머리 진영으로부터 받은 일이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약 성경 안에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합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는 분열할 권한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매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이러한 분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째서 교단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구절에서 설정해 놓은 원리 차원에서 교회 연합에 관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보편적으로만 다룰 것입니다. 지적해야 할 어떤 구비 조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숙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어떤 원칙들만 제시하고 이 문제들을 결정하도록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첫째, 성경적 교훈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교단들에 관해 설정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단이 사람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루터 교회 내지 웨슬리파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누군가의 재력에 의해 뒷받침받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부자가 그 어려움의 원인을 해결할 돈을 전부 내놓았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즉, 목사들과 목사 사택, 교회 건물이 한꺼번에 해결된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항상 이것은 매우 그릇된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든 국면이 다 그 잘못에 수반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청교도 개혁주의 컨퍼런스에서 헌팅돈 공작 부인에 관한 논의를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감히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인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국교도 여러 교회들을 주장한 것은 아주 잘못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돈이 있었고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신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돈을 보다 유능한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넘겨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어떤 특별한 교리 위에 세워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교리라고 말할 때 저는 참된 복음적 믿음의 교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보편적 교리들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세부적인 교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세부적인 교리들. 오해받을 걸 각오하고 제가 말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말하고 가르쳐왔고 주장해왔습니다. 교회는 결단코 세례 양식 문제 때문에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례받는 방식 때문에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침례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동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를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 한 교의 제7일이라는 명칭으로 자신을 공표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의 양식이나 지켜야 할 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교훈으로 넘어가 그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거룩의 교훈을 기초로 하여서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성결의 차원에서 자신을 표방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순절파라는 용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평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들에 관한 특별한 관점들이라기보다는 이 특별한 교리들에 기초하여 교회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의 교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보편적인 기조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바로 내닫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누군가가 바로 이 시점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나머지 논증에 귀를 기울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 앞에 여러 진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들을 위한 정당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희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